아멘.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근신과 절제로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신해라 하지요, 어른들이. 근신한다는 것은 조금도 너의 욕망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마라. 또 너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지도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도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너의 행할 바를 행하라. 그것이 근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절제하라. 절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는 것, 함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탐욕과도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욕심이 자꾸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절제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절제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사람이 자기의 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대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근신과 절제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고하는데 근신과 절제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삶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할 줄 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기도를 하고 함부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함부로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구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들을 우리가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지적질하고 또 거칠고 험하고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의 바람직한 그 가정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면은 참다운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가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래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근신과 절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지혜 없는 자처럼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애비가 있고 애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칭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면 성령님이시지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아드님이 되시는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하면은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삼위가 하나가 되시는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들 되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아드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믿지 못하고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누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그것이 자녀로서의 첫 번째 가는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효도예요. 뭐 좋은 물건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 잡숫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첫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해드리고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의